하나님을 품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48년도에 임실에 태어난 김용택이라는 시인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 시인마을 시인문학관을 만들어 놓고 시를 짓는 마음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시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과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대체로 시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과가 사과지 뭐 이렇게 보지만, 시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농부도 보고 또 어린아이도 보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써라, 그것이 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향해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만 보고 사는 것은 결단코 시인이 시상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범사에 그분으로 인도함 받아서 승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받아서 평안으로 적과 꿀 이른 땅으로 인도함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더라도 요셉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끼어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나는 형통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분을 품고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역지사지가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오히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깨어 있게 되면 도적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도 나는 깨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깨어 있다 하게 될 때 마귀 사단은 한 길로 들어올지라도 7길로 나가는 승리가 그 가운데 있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로 온 세상이 아니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세상이라고 여기며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사는 것은 진실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산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권 위에 더 노릴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과 느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래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간 예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사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을 보고 품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간 시편 8편 1절로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사실대로 보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창조의 의미로 보아 거듭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을 뿐이다 하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다. 내 몸과 내 피가 살이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너를 피를 살을 먹으란 말이냐 하고 그 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내 살을 먹으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과 피라니요 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가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아벨은 죽지 않는 영생에 들어갔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육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 속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실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만물을 보되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나는 이렇게 심오하고 신령하고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만물에 속하지 않는 분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때문에 시험당하지 말고 만물 때문에 흔들지 말고 그를 붙드신 분으로 넉넉하게 만물을 오히려 다스리게 될 때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볼 때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야 이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야 못생겼다. 그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시편 27편 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 빼보세요. 교회는 충만함이니라예요. 교회는 그분의 충만이세요. 그분의 충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에 끼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남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모든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기동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끼어서 그 하나님을 품고 만물을 사랑하며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이고 돈이 얼마고 뭐 갯돈이 얼마고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났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잠시 잠깐 인생 사는 것인데 우리 서로 그냥 이해하며 삽시다, 이렇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매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범성가 589장을 같이 부릅시다. 만민 중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읽읍시다. 본문 보여주세요.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여튼 싸움 대장들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깨어있지 못하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 15장 지옥으로 갑니다.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3절 보시죠. 너희 가운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공격 무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싸우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는 대신에 불쌍히 여는 마음이 가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옷을 비록 패대기를 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끼어서 하나님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를 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대어 싸우면 같이 공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싸우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손발을 다 묶고 그 다음에 무슨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물속에 던져지면 그것을 풀고 나와서 호흡이 다 하기 전에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갈등하고 싸우는 구조 속에서 빠져나와 싸울 수 없는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면 인생이 아주 짧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싸울 수 없다는 원리와 이치를 깨닫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성가 230장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의미를 보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여 구원의 열차에 타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3절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저기 주고 계십니다. 53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와 선하심에 끼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를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에 들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열차에 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만나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결혼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의미는 그 반대예요. 반대. 그 의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욥기 33장 14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화려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아픔이 찾아오면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아픔을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침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성가 헬렌 슈크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잊지 말라. 네가 무엇에 대하여 공격하려는 마음과 혹은 방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불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너는 결국 혼자 있지 않다. 네 위에 있는 진리는 온 우주에 충만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능력은 천천과 만만이다. 네가 이런 진리 위에 그 무엇으로 인하여 든든함을 느끼려고 애를 쓴다면 너는 자신의 의로움을 은폐하려는 범죄자와 같은 것이다.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신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이 종래 실패하고 말 구원의 이치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끼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울진저.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돈이 있건 성적이 좋지 않건 이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영적 싸움에서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분위기이고, 분위기를 자꾸 깨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분위기를 아주, 엄마 70점 받아왔어.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아들 분위기를 잘 살려줘야 합니다. 분위기,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70점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원리와 이치를 아시겠는지요? 화를 내는 것들과 돈에 집착하는 것들은 다 이미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고 고민 걱정하는 것들은 다 이미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억울하게 들어갔어도 결단코 그 있는 상황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끼어 살면 반드시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가 거기에 따라올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매진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일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는 것 때문에, 그 정의로움 때문에 승리를 보시고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고 날이 갈수록 자꾸 풀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고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